겨울 전에 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처음 입학해서 감리교 목사가 되려면 세 가지 하라고 이야기를 교수님들이 하시더니 졸업하고 대학원 마치고 때까지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언제든 설교할 준비. 감리교 목사는 언제든 설교할 준비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언제든 주가 부르시면 갈 수 있도록 이사할 준비. 그리고 세 번째는 주께서 이제 그만하고 와라 부르시면 죽을 준비. 이거 세 가지 꼭 해라. 항상 준비해라.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 이야기뿐만 아니라 요 때가 되면 꼭 선배 목사님들이 하시던 설교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오늘 이 본문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양력으로 치면 석 달 남은 거잖아요. 10월, 11월, 12월. 근데 교회력으로 치면 11월 말, 12월 초에 이제 대강절이 시작하기 때문에 두 달이 채 안, 한 달 남은 시간이거든요. 이 정도 남겨놓고 10월 한 말쯤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선배 목사님들이 꼭 이거 설교 한 번씩 하셨어요. 겨울 오기 전에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 너무 오래간만에 만나고 너무 반갑고 기쁘고, 네. 그래서 다른 걸 하려고 하다가 준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인생의 겨울 원치 않지만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 말씀을 좀 나눠야겠다 싶어서 기도하며 이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준비했습니다. 본관을 올라가다 보면 우리 왼쪽에 노천극장을 끼고 오른쪽에 언덕을 올라가다 보면 벽이 있습니다. 벽돌 벽이 아시나요 혹시? 담장의 넝쿨이 아주 멋집니다. 근데 어느새 색깔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초록초록했는데 벌써 색깔이 단풍이 진다고 그럴까요? 달라지고 있습니다. 울긋불긋해지고 있습니다. 성급한 마음을 가진 녀석은 벌써 떨어졌습니다. 가을을 지나고 겨울을 준비하는 나무들은 얼마나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뭇잎들을 다 떨궈냅니다. 기겨울에 생명을 이끌어 가려고 전쟁을 치르기 시작하죠. 추위에 연약한 잎사귀들은 다 털어버리고 그 잎사귀가 떨어진 곳에서는요 떨겨라고 하는 조직이 생긴답니다.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저도 인터넷 찾아보니까 떨겨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내부에 얼마 남지 않은 수분을 지키고 외부에서부터 오는 추위를 막아주는 이런 역할을 한답니다. 최소한의 양분을 가지고 겨울을 날려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겨울을 버티기만 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오해하는데 겨울은 버티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버티기만 하면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나무들, 생명이 있는 풀과 다시 그 겨울을 지나고 봄에 움트는 그 나무들, 새싹들은요 겨울에 버티기만 한 게 아닙니다. 그 겨울에 버티기도 힘든 그 겨울에 뭘 했냐면 겨울 눈꽃이라고 그러나요? 겨울눈이라고 그러나요? 이 겨울눈을 키우는 데 집중합니다. 그래서 봄이 왔을 때에 뭔가의 움틈을 보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겨울눈을 키우려고 애쓰지 않으면 버티기도 힘든 겨울에 겨울눈을 키우려고 애쓰지 않으면 봄이 와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97년에 IMF가 왔습니다. 겨울에. 너무들 힘드셨죠? 저의 기억도 금붙이 내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어렵던 때가 지나갔습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터졌습니다. 그때도 난리가 났었습니다. 올해 2019년 1월 말 어디부터 시작이다 이런 건 둘째치고라도 전 세계적으로도 또 개인적으로도 또 여러분 우리 교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엄청난 겨울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겨울은 우리가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옵니다. 어김없이 옵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견디실만 합니까? 버티실만 합니까? 버텨내고 계시죠? 토닥토닥 해드리고 싶고 격려라도 해드리고 싶고 짠한 눈빛으로 마음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겨울을 버티기만 하면 안 됩니다. 이 겨울을 버티기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봄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봄에 새순을 틔우고 꽃을 피우기 위한 겨울 눈에 집중해야 할 때가 바로 겨울이라는 사실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예전에 제 기억에 초등학교 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기름 보일러 한참 연탄 보일러 하다가 기름 보일러 바꾸고 막 그랬던 때였던 것 같거든요. 연탄을 막 쟁여놓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연탄을 안 쟁여놓고 기름을 통에다 가득 넣기 시작하더라고요. 김장도 하고요.
겨울 오기 전에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우리의 삶들은 어떤가? 여러분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스갯소리로 청년들은 겨울 오기 전에 여우 목도리, 늑대 장갑 준비해야 된다 얘기하는데 예, 뭐 그것도 좋습니다. 뭔가 준비하는 일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많은 전문가들이 올 가을 지나고 겨울 내년 봄 오기까지 더 많은 유행이 있을 거라 유추하더라고요. 짐작하더라고요.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지금과도 같은 시절을 또다시 겪어내야 하는, 가을을 지내고 겨울을 지내고 봄을 맞이해야 하는 우리 앞의 삶이 그렇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뭐 해야 할까요?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AD 62년경에 옥에서 감옥에서 쓴 걸 옥중서신 이릅니다. 앱골 빌몬 뭐 이렇게 외워서 공부했었거든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거는 1차 옥중서신입니다. 그리고 67년경 바울이 순교하기 얼마 전에 67년 AD 67년경에 쓴 것들이 이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런 것들이 목회서신으로 나가는데 이제 얼마 정말 경각에 다다랐을 때에 바울이 쓴 겁니다. 세 가지를 가지고 오라고 그러죠. 오늘 본문에. 네, 세 가지를 가지고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그러고 가죽 종이에 쓴 걸 갖고 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 다 아시다시피 예. 마가와의 관계는 이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 거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 속에서 가지고 오라는 세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앞에 배너 좀 보십시오. 웬 사람이 보이죠? 바울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거 겨울옷입니다. 겉옷. 근데 저건 입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입을 수 없다는 얘기 하는 겁니다. 저거 괜히 저 주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입을 수가 없다고 아까 이종용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 입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가죽 효과를 좀 내려고 신경 쓰였다고 하는데 저 가죽 두루마리처럼 이렇게 한 거 저게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웬 사자가 있죠? 그게 마가입니다. 옛날 그 복음서에 네 복음서이들을 동물에 비유를 했습니다. 가령 마가는 뭐 사자, 요한은 독수리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가는 사자를 빗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배너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그럼 바울은 이 셋을 오라고 했을까요? 근데 먼저 이 셋을 가져오라 하기 전에 디모데후서 4장 9절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대는 속히 나에게 오십시오. 21절에도요. 그대는 겨울이 되기 전에 서둘러 오십시오. 이게 우리나라 말로 했으니까 속히 오십시오, 서둘러 오십시오 정도이죠. NIV 버전에 보면 최선을 다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어떻게 되냐면 Do your best to get here before wint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국식 발음입니다. winter. 죄송합니다 교수님. 무슨 말이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오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빨리 오라는 말이에요. 평안한 마음으로 적당하게 오라는 얘기 아니고요. 다급한 마음으로 빨리 오라는 거예요. 서둘러서 빨리 오라는 겁니다. 올 때 마가도 데리고 와야 하고요. 겉옷도 가져와야 하고요. 성경도 가져오는데 지금처럼 성경이 이렇게 얇은 게 아닙니다. 큰 두꺼운 겁니다. 이런 걸 올 때 최선을 다해서 빨리 오라는 겁니다. 그럼 먼저 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랬을까? 마가를.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는 관계들을 돌아봐라 이 말입니다. 관계들을 돌아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관계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신경 써야 됩니다. 이 첫 번째가 바로 관계를 돌아봐야 됩니다. 첫 번째 PPT로 넘겨주시죠. 네. 관계를 돌아봐야 합니다. 관계를 돌아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부터 먼저 보십시오. 올해 2019년은 누가 뭐라고 해도 뭐 토를 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교회를 나올 수가 없었으니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교회를 안 나와서 또 교회를 안 나오다 보니까 몸이 그렇게 돼서 또 익숙치 않아서 여러 가지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우리가 남아있는 거나 찌꺼기를 원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가장 먼저와 전부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다 남는 것 받으세요 이렇게 드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림도 그렇고 우리의 정성을 드림도 그렇고 우리의 물질을 드림도 그렇고 우리의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돌아보셔야 됩니다. 냉정하게 돌아보십시오. 이걸 돌아봐야 2021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2020년을 어떻게 지나왔는지, 이 코로나19 때문에 2020년을 어떻게 지나왔는지 냉정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관계들을. 바울이 전도 1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예. 마가와 같이 가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마가가 더 이상 못 가겠다 그러고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틀어졌어요. 이 일 때문에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바울과 바나바가 좀 다툽니다. 왜 다투느냐? 바나바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바울의 리더십과 바나바의 리더십은 좀 다릅니다. 바울은 뭔가 정확하고 명확하고 뒤끝없고 직진! 이런 스타일이라고 하면, 바나바는 다 이렇게 챙겨가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바울 볼 때 1차 전도여행 갔다 왔을 때 마가가 되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도 있고 속상함도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같이 가겠다고 마가가 준비해서 가자는 걸 바울이 못 가게 합니다. 넌 안 돼. 그러니까 바나바가 같이 갑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투고서 바나바와 마가가 가고 바울과 실라가 나뉘어 갑니다. 이게 남았던 거예요. 그 마음속에. 모르긴 몰라도 바울은 아마 마가를 무척 아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모든 복음의 전수들을 좀 주고 싶었나 봐요. 어찌됐건 간에 그 마음에 해결되지 못한 관계 때문에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가족들 혹은 더 나아가서 자녀, 부모, 더 나아가서 이웃들 관계들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참 설교하는 사람이라 이런 건 참 좋습니다. 대놓고 여러분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혹시 저 때문에 마음 상했거나 속상하신 분들은 오늘 문자 주시면 아낌없이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오늘까지만입니다. 그 대신 두고두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만 끝내십시오.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진심입니다. 혹시라도 저 때문에 마음 상하셨던 분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고 목회적으로 양육하고 또 돌봐야 되는데 그리 못한 것들 이렇게 말하고 퉁치고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저도 계속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돌아보셔야 됩니다. 관계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관계는 사실 나 하나뿐만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부모님에 대한 것도 그렇고 부부에 관한 것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에 관한 것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찬양하고 힘쓰는 것도 관계입니다. 여러분 찬양하실 수 있을 때 찬양하십시오. 너무나도 안타깝게 올해는 목요 찬양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목요 찬양이 뭔지 다 아시지요? 학생들과 함께 점심시간에 적게는 100여 명 남짓 많게는 250명 가까이 와서 찬양을 한 20분 정도 하고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데 프라이올에서 모였던 그 모습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때 제가 느낀 겁니다.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지금도 찬양도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예전처럼 찬양이 안 나옵니다. 아침 기도에 찬양 인도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제가 이래봬도 이쁜 테너였습니다. 그러니까요. 못 믿으시잖아요. 네가 이런 표정이시잖아요. 지금. 뭐 괜찮습니다. 일단 배에 힘이 안 들어갑니다. 예전처럼 찬양을 못하겠어요. 찬양할 수 있을 때 하십시오.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눈 좋을 때 성경 읽으십시오. 제가 노안이 왔습니다. 어지럽습니다. 이거 안경, 이게 그 안경인데 여기는 잘 보이는데 이게 오래 보면 어지러워요.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하셔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께 하는 것들은 할 수 있을 때 하셔야 돼요. 이걸 돌아보는 겁니다. 바울도. 겨울 전에 오라. 마가를 데리고 와라.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돌아보십시오. 게을렀던 것 회개하고 나태했던 것들 회개하고 핑계댔던 것들 회개하고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또 가족들과 이웃과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로 다시 새롭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가죽 두루마리.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마지막의 때에 인생의 겨울이 왔을 때에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가죽 종이에 쓴 걸 가지고 이게 이제 헬라어로 비블리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이블이죠.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가 인생이 겨울이 가까웠을 때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아니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적어도 겨울이 가까웠을 때 하고 싶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게 아니라 들어야 할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겨울을 맞닥뜨리고 있을 때에 내가 하고 싶은 소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소리를 들어야 할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입을 다물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큐티 하셨습니까? 지난 주간에 큐티 잘 하셨습니까? 아멘은 잘 하셨습니까? 예, 아멘도 잘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큐티 하십시오. 여러분 큐티 해보십시오. 시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 이러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풍요롭고 풍족한 것뿐만 아니라 영으로도 풍성하길 바라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정말 제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오롯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뻐하며 하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저 밥 안 사주셔도 상관없고 저한테 오늘 계속 문자 회개하시고 사과하세요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그 말씀이 주는 기쁨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친구되고 가는 것들을 알 사람이 없는 그 스스로의 이 내적인 영적인 풍성함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는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내어둬 보십시오. 믿음이 생기나. 여러분 가만히 살아보십시오. 믿음이 생기나.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며 읽으며 예배할 때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귀찮은 잔소리 같은 걸 하는 겁니다. 우리 엄마들의 체주가 있잖아요. 바른 소리를 잔소리처럼 하는 거. 담임 목사들의 체주가 있습니다. 올바른 소리를 잔소리처럼 하는 거예요. 말씀 읽어라. 큐티해라. 예배에 나와라. 전 또 할 겁니다. 다음 주에도. 그러니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 앞에 설 때에 그 말씀이 능력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과 환난 중에 더욱 하나님 말씀에 가까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차가운 추위와 싸우면서 말씀을 기록한 가죽으로 된 성경책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추위를 넘어서려고요? 아니요. 감옥에서 탈출하려고요?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겼던가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화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성경책이 있고 여러분들의 그 손길이 손때가 묻어 있고 손길이 있으며 은혜가 있고 감동이 담겨져 있는 여러분만의 성경책이 다 있어서 그 성경책을 통해서 그 큐티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의 기준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감사함을 제가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마음 이상으로 성경을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여러분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총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죠. 겨울 전에 오라 얘기하죠. 아까 얘기한 대로 마가도 데리고 오고 겉옷도 가지고 오고 성경책도 가지고 와라. 사실 겉옷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로마 감옥이 엄청 추웠나 봐요. 습하고 춥고 그 추위를 어떻게 이겨낼 수가 없었나 봐요. 미리 준비하라는 그런 의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노래 불렀던 거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뭐 더 공부까지 했지만 확실하게 기억나는 교과는 초등학교 교과입니다. 그렇죠. 제 후배입니다. 네. 왜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예, 물론 6년 다녀서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를 6년 다니면 더 많이 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어려서 외운 게 정성껏 의좋게 씩씩하게 덕소초 화이팅! 어려서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리 준비해야 돼. 우리 청소년 여러분 전도서 3장에 보면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일어날 때가 있으면 누울 때가 있고 앉을 때가 있으면 설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다고.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추수할 때가 있고요. 여러분 학생 시절에는 공부해야 할 때입니다. 목사님도 무조건 공부입니까? 아니요. 공부만 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이때, 겨울을 앞닥둔 이때 우리가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 시기에 할 건 없지만 준비해야 할 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들마다 난리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운영, 경영에 대한 이야기들만 많이 들려옵니다. 코로나19를 지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영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보다는 음향이 어떻고, 조명이 어떻고, 방송 시스템이 어떻고, 이런 얘기들 많이 옵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은 다는 아니겠지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정말 믿고 싶지 않고 믿기지 않겠는데, 교육자 둘을 파이어 해고하면 영상 전문가를 초빙해 올 수 있답니다. 연봉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교육자도 전문가인데, 그랬더니 영상 그 사람들이 더 전문가랍니다. 시대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근데 저희는 안타깝게도 이렇게 파이어할 저 부목사님이 한 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웃고 지나가고 있지만 상당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겨울에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이때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지금 미리 준비해놔야 영적으로 봄이 올 때에 꽃을 틔울 수가 있습니다. 겨울 눈에 힘을 다해서 버티기도 힘들고 견디기도 어려운 이 겨울에 겨울 눈에 힘을 다해서 그 겨울 눈을 키우려고 할 때에 봄의 새순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심적으로도 준비하십시오. 마음적으로도 준비하시고 육체적으로도 준비하시고 영적으로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너무나도 정신없이 바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준비할 것들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의 신이라는 그림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앞머리가 무성합니다. 뒤가 대머리예요. 왜냐? 기회라는 게 오면 이걸 잡을까 말까 하다가 잡아야겠다 싶으면 이미 지나가서 뒤는 잡을 수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봄이 올 때 두려운 사람들은 씨앗이 없는 농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 코로나19 사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뭐 1년일지 2년일지 모르겠으나 언젠간 해결될 겁니다. 언젠간. 그러면 이 해결될 때, 봄이 왔을 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거냐 이거 말입니다. IMF가 끝났던 것처럼 코로나19도 끝납니다. 바야흐로 봄이 올 겁니다. 언젠지 모르겠지만. 터널은 끝이 있고 출구가 있고 밤은 끝이 있습니다. 겨울나무에게서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나뭇잎 불 떨고 양분의 손실을 최소화하며 겨울눈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겨울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닥쳤을 때 여러분 무엇 하십니까? 피곤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병들었을 때 여러분 무엇 하십니까? 우리가 뭔가를 마음껏 할 수는 없지만 준비해야 할 게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럴 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음껏 할 수 없을 때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마가와 함께 오거라. 여러분의 관계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스스로와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돌아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겉옷을 가져와라. 준비하는 거죠.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버텨내고 이겨내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더 나가서 성경책을 가지고 오너라. 겨울을 오기 전에,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말씀 앞에 설 때에 진정으로 우리 후회와 탄식이 아니라 감사와 영광을 나타내려면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이화의 성도 여러분, 오래간만에 배워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겨울 오기 전에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겨울 전에 준비하겠나이다. 겨울 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관계들을 돌아보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죠.